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붙는 말씀은 예고해 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제목을 보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킹제임스 번역으로 하는지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 개혁하고 킹제임스 번역하고 차이가 제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시고 2절은 자매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놓으니까 제 목소리가 저에게 참 잘 들리네요. 벌써 침이 이렇게 많이 튀었어요. 침이 뭐야 이게? 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네. 마지막 부분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는 입증하도록 하라.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단어죠. 분별한다고 하는 것과 입증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들의 실제 신앙의 실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특별히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나서 이에 합당한 성도들의 신앙의 실천, 신앙 생활에 대해서 12장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 1절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뒤에 내용이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앞에 내용이 내용 뒤에 내용의 이유와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되었을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그러므로를 설명을 하려면 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개요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앞에서 일어난 그 일,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두 개를 다 써놔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정의를 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간략하게 이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1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4절입니까? 3절입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또 이걸로 안 봐가지고, 로마서의 이 주제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이 11장까지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긍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된 번역을 보려고 우리가 이제 이 흠정역을 보고 있는데요. 이 긍휼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merc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이 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 이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보이고 또 그 상대방을 가련히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에게 사랑하고 그리고 가련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 그것을 이제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에서에서 나타난 이 자비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단에서 희생당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어서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빚어지도록 우리를 이제 주님을 닮게 하시는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림하셨던 이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도 주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이 성도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이제 우리가 얻은 바 되어진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 얻은 바 되어진 이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이 재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이 주님의 재림은 우리들의 영화,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 영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이 7년 환란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시는 이 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죠. 자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긍휼이라고 이제 단수를 얘기해 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merc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모든 자비, 하나의 자비가 아니라 모든 자비, 여러 가지 이 자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킹제임스 번역 영어에는 mercies, 자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권면해주고 있는 이 권면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자비를 근거로 해서 이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당신의 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권면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어미하심으로 명령하시지 않고 왜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간청을 하고 계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나에게 벌 받아.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더라면 우리들이 더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간청을,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간청을 하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간청을 하시니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엄한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청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엄한 명령처럼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7장 17절.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나를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반대로 가려고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탐심의 죄,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이제 탐심의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긴 것은 자기의 그 욕구를 이 우상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탐심이라고 우상 숭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셨죠.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방 족속을 보내시어서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빼앗기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진노하시어서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반대로 가려고 자기의 마음의 길로 나아갔다.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벌 주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벌을 받고도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내가 그들의 그의 길들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덜 맞아서 그래. 살살 때려서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크게 다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덜 맞아서 하나님께서 더 때리시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결국 고쳐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주리니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19장 말씀이 나오죠.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평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고침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예. 멀리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엄히 다루심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 17절에 나와 있죠.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화평을 선포하셨다. 이 화평을 선포하신 그 근거가 17절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 하게 하셨다고요?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내시는데요.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때리셔서 고쳐지지 않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을 때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고난받으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상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쳐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이 자비는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명령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로 권한다고 하는 것이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명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이 간청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이 같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학생 시절은 정말 이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하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그렇게 아버지가 뭐라 하라고 하면 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예. 왜 내 인생 내 건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 생각. 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못하게 하시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시고, 아버지 말 들으면 내 인생이 없어져. 하여튼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도 고쳐지질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다 결국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분노가 폭발하셔가지고 제 책을 그냥 밖에다 집어 던지고 제 이 교복을 다 찢어 놓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떨어져서 삽시다. 그럼 아버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집을 나갔어요. 제가 그때 종로 1가에 있는 광화문 서적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양대학교에 있는 중동문제연구소에 이제 심부름을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집 나온 지 며칠이 됐죠. 근데 이제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연옥, 너 일로 와봐. 근데 얼굴이 심상찮아요. 굉장히 엄한 얼굴이세요. 가까이 갔더니 뭐 일을 잘못했나 그랬더니, 너 이놈, 너 집 나왔어? 집 나왔어? 이 말을 하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돌 같았거든요. 네. 그때 저를 여러분이 모르십니다. 네. 아주 그냥 이 마음이 돌 같았어요. 그런데 집 나왔어 그랬는데요. 더 단단해지는 거 있죠. 네. 누가 말했어? 죽여버릴 거야. 근데 과장님이,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왔다 가셨어. 근데 마음이 더 단단해져요.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단단해진 거예요. 서로 편하자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 근데 과장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너 집 나가고 이놈아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하더라. 밤에 잠 한 번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 이놈아. 입술이 새까맣게 타셨더라 이놈아. 너도 안 들어가 집에. 나쁜 놈. 그 말을 듣는데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밥을 못 드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 그러면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나? 나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 단단하던 마음이요, 노골노골 다 녹아버렸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사무실에 저렇게 이제 가림막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커피 잔, 그 다음에 커피 타는 이런 것들을 놓고 여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커피 타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니까, 눈물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나이가 울면 안 돼. 다 녹아버렸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아버지께로 돌이켰어요. 그렇게 매맞고 혼나고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뿐이었는데, 아버지의 뜻에 대적할 뿐이었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하고 싸워본 일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왜 거스려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인데,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인데 왜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기 전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강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간청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간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로 빠져나가고 절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잖아. 지금 우리 상황은 어렵잖아. 그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자비로 실제적으로 그 간청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구약의 희생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연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물은 죽어서 드려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물은 이제 자기의 그 생명을 드려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졌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청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 헌신. 그런데 헌신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선교사. 그 다음에 헌신하면 또 누구를 생각하죠?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 근데 여기서는 이 헌신을 누구에게 하라고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중에 사역자로 헌신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비를 맛본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은 특정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들에 대한 요구지요. 헌신은 그냥 생애를 다 주님께 이렇게 드린 이런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해외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야 직장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신을 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에게 과일을 주는데 썩은 거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에게 음식을 주는데 상한 음식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도 안 먹는 거. 예? 자기 집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건 주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는 헌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겉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속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여기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일이든 마귀를 쫓아낸 일이든 그리고 큰 능력을 행한 일이든 주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어떤 자라고요? 부정한 자. 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뭐 같다고요? 누더기 같다. 예. 우리 자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누더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그런 일들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누더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헌신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이 헌신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되어진 것, 그것을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떤 분이 이제 남은 생애를 네팔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헌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안 왔는지 간증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자기가 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자기로 말미암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외국에 나오면 자식들 영어 교육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니, 선교를 나와야지. 자식 교육 시키려고. 선교는 두 번째고 자식들 영어 교육 시키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자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로 포장되어진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은밀하게 하라고 했죠. 왜 은밀하게 하라고 했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밭을 팔아서 자기가 직접 가서 사람들을 보는 데서 내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줬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에게 발 앞에 놨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은 누가 준지 알아요, 몰라요? 네. 그죠?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그런데 그들에게 직접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참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데, 뭔가 고쳐줄 일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하면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네. 뭔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네. 헌신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난 주님 앞에 드렸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안아주면 나팔 불고. 저도 가끔 그래요. 아주 기술이 좋아요. 안 하는 것처럼, 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자랑을 하는 거 있죠. 제가 6천만 원 어떻게 쓴지 벌써 성도들한테 다 말해버렸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간증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교회 일찍 와가지고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도 좀 청소하고 그래야 될 때요. 아니, 어떤 성도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 성도의 수준이 지금 그런 거부터 배워야 될 때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갖고 여기 나와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나 봐요. 알아들으셨죠? 예?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어요? 할 수 없어요.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헌신이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예? 영적,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이 합당한 이 섬김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sonable service. 네. 합당한 봉사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이제 봉사하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죠? 누구를 섬기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죠? 네, 성도를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요? 예배를 성도에게 드리면 됩니까? 성도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리면 잘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네. 그냥 있는 대로 드리면 되는데. 네. 그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그 헌신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합당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을 드리는 이 헌신은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사역자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의 실천은 앞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복음과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군인이 군생활을 무엇을 쫓아서 해야 됩니까? 군인이 군생활을 복무규정, 육군이면 육군 복무규정을 따라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실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복음과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주죠, 주. 복음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종 아닙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자기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매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들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벳바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 어린 나귀를 가지고 있는 그 집에서 주님께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만 말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죠? 이 벳바게에 어린 나귀가 이 집에만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 두 제자들을 보내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꺼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이 벳바게의 어린 나귀 주인처럼 예, 주님 것입니다.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어 주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들의 재능도 그렇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예, 주님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합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것은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성경에는 이제 합당한 섬김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개인의 예배를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공적 예배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꼭 주일날 가야 돼?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드려야 될 개인의 이 삶의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제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는요, 이렇게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정개혁에서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처럼 2절 말씀이 보입니다. 개정개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정개혁을 볼 때는 이 2절 말씀이 우리가 헌신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여기 이제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네. 분별하도록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도록 하라고요?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입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입증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죠? 그분은 오셔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시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한가,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한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전하신가,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켜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또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입증을 하시지 않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삶은요, 또 당신이 하신 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9장 5절에 한번 보세요.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뭐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죠?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입증을 하셨어요. 정말 그분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입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4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어서 4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이렇게 당신의 이 말씀이 선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입증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헌신을, 주님의 뜻에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어, 지들이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왜 요한복음 이 로마서를 11장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요. 농부가요, 농사를 짓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실천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가 중요한 반면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신앙의 실천의 내용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실천에 가장 기본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천의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